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그랬죠.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직접 만드신 두 기관이 있는데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은 여러분의 위선들이 다 벗어지지요. 교회는 위선할 수 있는데 가정은 어때요? 식구들끼리 집안끼리니까 다 내려놓고 사니까 식구 말만 들어도 어때요? 마음이 따뜻하잖아요. 그리고 생각만 해도 좋지요. 행복해지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편하다는 이유로 소홀히 하고 함부로 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가족은 소중한 사람이거든요. 소중한 사람은 소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친절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다른 사람 전화는 친절하게 받으면서 가족 전화는 용건만 말하고 빨리 끊으라고 하면 안 돼요. 저부터 좀 고쳐야 돼요. 아내하고 대화하다가 그냥 다 알면 그 다음 끝까지 들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전화를 통해 제일 친절하지 못함을 느끼고 배려하지 못하는 저의 자신을 회개해요. 여러분, 가족을 행복하게 해줘야 합니다. 가족이 행복해야 그 가족을 바라보는 여러분도 행복해지거든요. 행복은 여러분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가까이 있으면서 큰 것에 느끼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 사이에서 느껴요. 여러분, 사이가 좋으면 행복하다는 사실을 압니까? 가족은 가장 가까운 사이지요. 그 가운데서도 부부가 제일 가까워요. 부부 사이가 좋으면 행복하고 부부 사이가 나쁘면 불행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 좋기를 바랍니다. 또 부모와 자녀 사이가 좋으면 행복하고 사이가 나쁘면 불행해요. 가족을 사랑하면 모두 행복해지거든요. 5월달 가정의 달인데 여러분 가정이 모두 복음으로 정말 사랑하셔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일 예배는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데 시편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지요. 찬양은 예배 속에 들어있는 요소 아닙니까? 찬양만 딱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이 시편 내용에 보니까 기도도 있지, 감사도 있지, 그러니까 예배를 가르치고 있어요. 시편을 나와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 시편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그 역사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분들이 이 시편을 기록을 했는데 굉장한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하나님 만나서 이 시편을 기록했기 때문에 모두가 들으면 은혜가 되거든요. 오늘 시편 이 109편도 다윗의 찬양시라고 그러잖아요. 다윗은 왕정 시대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데 첫 번째 언약이 자손 번창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땅을 주어서 정복하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그리고 다윗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은 크게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아담을 통해서 주신 이 세상 나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예수님을 통해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거든요. 할렐루야. 교회 하나님의 나라 모두 하나님이 세우시거든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해가는 과정 속에 드러나신 하나님의 속성, 이 속성이 크게 5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함,
할렐루야.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수 있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창조된 세상을 말씀으로 보존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종결할 때까지 하나님이 진행시킬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실하셔야 당신의 언약을 이루신 것을 보고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잖아요. 능력만 있다고 말만 해놓고 실천이 없다면 의지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아무리 어려워도 언약을 반드시 역사 속에 성취하시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주권을 갖고 계셔.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하늘도 땅도 만물도 주관해 가시는 주권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찬양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셔요.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만 영원하셔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셨던 영원한 나라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야 될 나라이거든요.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여러분도 영생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자는 영원하시다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변질이 없고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도 안전한 거예요. 아멘인가요?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감정대로 처리하신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이 연약한 것 알아요. 부족한 것 알아요. 허물 많은 것 알아요.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챙겨서 택한 받은 백성들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이 땅에 많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엔조이하면서 할렐루야 영원히 살게 하실 그 하나님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요.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이시거든. 시편 기자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거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이 큰 틀에서 볼 때 시편 107편에서 150편까지는 마지막 5권인데 여호와의 권능을 찬양하는 시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스려 주시는 권능에 대한 언약 자손의 찬양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서 시편 107편과 118편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적을 복수하여 주시는 권능에 대한 언약 자손의 찬양시예요. 시편 107편부터 110편까지는 찬송과 간구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대적자, 왼수 이들을 물리쳐달라고 하나님이 복수해달라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대적하고 괴롭히는 자에게는 반드시 보상하시는 복수의 하나님이심을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대상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지요. 우리는 그들에게 직접 보수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어서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세요.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해 주세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언약 자손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특별히 시편은 언약 자손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거든요. 오늘 내용에 보면 참 다윗이 이 찬송을 기록했는데 내용에 보면 저주입니다. 저주. 괴롭혔던 그런 나를 저주하고 나를 괴롭혔던 그 자에게 빌어먹게 해달라. 빌어먹는 거 뭔 줄 알아요? 예, 빌어서 구걸해서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구차하겠으니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할렐루야. 의로 죄를 이겨라. 빛으로 어둠을 이겨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진리 가운데 있거든요. 진리로 비진리를 이겨라. 영원한 것으로 영원하지 못하는 것을 이겨라. 그러거든요. 예수님도 그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순환절의 설교를 다 마치고 난 이후에 하신 말씀 33절 16장 33절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죄를 이겼다는 것이거든. 악을 이겼다는 것이거든. 죄의 값을 지불받게 한 사망을 이겼다는 것이거든.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도 죄를 이기고 할렐루야. 저주를 이기고 심판을 이기고 불행을 이기고 그리스도 안에 승리로 살아가야 될 자들이 우리인데 감히 우리를 대적한 자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한 것과 똑같거든요. 다윗을 대적한 자는 다윗의 기름 부어서 하나님은 다윗 사울 왕으로부터 10년 동안 내어 쫓기는 엄청난 고난을 받게 하신 이유가 있거든요. 까닭없는 고난을 당하는 것은 장차 그 고난을 통해서 다윗을 겸손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제목을 만들라고 하나님이 그리하신 거거든. 그런데 이 다윗을 괴롭혔던 자는 하나님을 괴롭힌 것과 같아요. 다윗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요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다윗을 대적한 자, 다윗 왕국을 대적한 자는 똑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의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성도 여러분은 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었다고 하는 건 십자가를 믿는 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사람이 죽었어요. 엄청난 고난을 경험한 자들이죠. 그리고 이 고난을 통과해 죽었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의 무덤을 가졌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무덤에 묻혀서 우리는 옛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탐욕을 부리고 그런 심보로 살아갔던 것은 예수 믿기 전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죄를 따라 살거나 소욕에 이끌려 살거나 유혹에 끌려 살거나 그리스도는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연합되어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었거든요. 주님이 부활하실 때 주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도 부활했거든요.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 구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화 구원에 이르러가는 과정 속에 있고 우리 주님 오시면
여러분의 몸뚱아리도 다 신령한 부활을 하거든요. 믿어요? 주님은 첫 열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는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를 기이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악하다고 하는 것은 불신의 부활, 선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부활.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부활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면 고통 끝나야죠. 코로나가 없어요. 뼛속의 아픔의 그 고통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기회의 땅에서는 우리가 고통받았지만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네. 할렐루야. 아픈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 없으니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런 시편들은 그 모든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으면서 그리스도 안에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감수하고 나가야 될 것인가를 배우게 하거든요. 결국 고난은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다 이길 수 있는 고난이에요. 아멘인가요? 여러분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은 예수님을 괴롭히는 것과 똑같아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생생하게 경험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율법의 대감이나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노력하다가 안 되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으니 그렇게 힘들까?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 다메섹에서 옛사람이 무너지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아요. 눈이 실명돼요. 아나니아의 기도를 듣고 눈이 다시 떠졌어. 영적인 새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믿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사울아 니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은 이미 부활 승천해버렸거든. 그런데 예수님은 성도를 잡아 감옥에 넣는 것을 예수님 잡아 넣는 것과 똑같이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 자신을 그렇게 생각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고 말해요. 나 개인이 절대로 안 해요. 이것이 교회의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가정은 육신의 식구의 공동체라면 교회는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생명의 공동체예요. 할렐루야. 더 가까워요. 영적으로. 그러지요. 그러면 우리 서로 눈을 보면서 서로 축복을 이루세요. 어때요? 굉장히 귀하죠. 제가 여러분을 그렇게 보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소중하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죽고 그 피로 거듭나기 위해서 새 생명으로 탄생시켜 놓은 교회.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지점이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진짜 가짜가 있는데 이 코로나 같은 경우는 진짜와 가짜를 가리는 거거든요. 가짜는 못 봐요. 교회 나온다고 하니까 진국이가 하는 것이지. 할렐루야.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가 어떤 면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더 가까이요. 죄송해요. 저는 코로나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만들어서 이 코로나 시기에 굉장한 은혜 경험을 더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게 되고. 할렐루야. 이런 영성 모두에게 여러분에게 흘려보내라고 그런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서 오늘 서론이 길었는데 시편 109편은 32절까지 되기 때문에 다 설명을 어렵지만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1절부터 20절까지는 악으로 선을 갚는 대적에 대하여 저주해 줄 것을 간구하는 내용이에요. 자, 우선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다윗은
시편 108편에서 사울 왕으로부터 피해 다닐 때 굴이 있었다고 그랬죠. 너무너무 힘든 시기에 있을 때 기도할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 작정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노래하리라, 예배하리라, 기도하리라, 감사하리라. 아멘. 예배 속에 찬양은 다 들어있으니까 그러기 위해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겠다. 작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쭉 색을 보면 진짜 예배하는 삶입니다.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는지 몰라요. 다 찬양을 하고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는데 당신 자신이 찬양을 해도 흡족하지를 않아. 그렇게 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전능하신 성실하신 주권, 영원성, 자비를 찬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 찬양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다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얼마나 무한한 하나님이신지. 유한한 우리 인간으로서는 무한한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계시해 주는 것만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데도 너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의 크심에 비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비해서 주신 은혜에 비해서 부족하죠. 부족해요. 아무리 설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큰 자랑하고 싶은데 설교 자리에 딱 내려오면 더 자랑해야 되는데 아쉬움이 있어요. 답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데 그래서 열방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 시편 108편에 도움을 청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찬양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높이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대적을 하나님 물리쳐주세요. 하나님은 열방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그 내용이 시편 108편이었거든요. 시편 109편에도 이어지는 겁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1절에는 하나님 찬양하겠다는데 2절부터 보니까 노골적으로 표현을 해요. 하나님, 날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 알지요. 악한 입, 거짓된 입, 속이는 혀, 나를 공격하는 말, 사람의 상처받으면요, 말로 상처받으면 참 많아요. 다윗은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을까? 특별히 사울 왕은 다윗의 장인이거든요. 가족입니다. 그런데도 까닭없는 고난을 다윗이 받는다 생각을 했거든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한 것은 골리앗 장군을 때려잡아서 죽인 것인데 소녀들과 어린아이들과 아낙네저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이런 찬양 소리를 듣고 사울 왕이 시기해서 사위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가족관계를 깨버리는 이 몰상식한 이 태도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런데 또 사울 그 왕 밑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비겁한 자들이 많은지 다윗을 모함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엄청나게 많은 살해를 하는 것입니다. 왕이 그러니까 왕의 권위 안에 있는 자는 이 정치를 잘하는 사람들은 얼굴 바꾸기를 잘하거든요. 말 바꾸기를 최고 잘해요. 이런 사람들의 말로는 절대로 안 좋습니다. 죄를 지은 결과는 사망이에요. 하나님은 변치 않아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다윗이 알거든. 나에게 말로 상처를 주는 이 자들을 좀 복수해 달라고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야, 참 다윗은 말로 상처를 참 많이 받으신 분이구나. 이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 많이 느껴지거든요. 여러분 안개도 어때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예수를 열심히 믿는 자는 어때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로 상처를 많이 받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시기하기도 하고 이런 말 저런 말 뒷담화 까고 막 이런 우리 샘물교회는 없거든요. 저기 부엌에서 이러다가 담화를 많이 깝니다. 뒷담화들을 부엌에서 문제가 다 발생된다고 그러잖아요. 샘물교회는 없지. 목사님 자랑밖에 없지. 몰라 사람. 아무튼 예, 안 했는데 막 했다고 뒷담화 까고 그렇게 막 시기하고 그러면 마음이 좋은 사람 없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사령 신앙생활하다가 열심한 사람들은 애매한 말을 많이 듣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아요. 할렐루야. 그런 경험이 없이 어떻게 성숙하고 리더자가 될 수 있고 양육자가 될 수 있고 그러겠어요. 수많은 고난 속에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얘기를 쭉쭉 해요. 그러니까 자세히 다 설명은 드릴 수가 없고 10절 한번 읽어볼까? 시작. 빌어먹게 하는데 나를 저주하고 깊은 상처를 주는 그 입쟁이들 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까지 빌어먹게 하소서. 저주해버립니다. 나를 저주하는 것 하나님이 그러셨지요. 갚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나도 깜짝 놀랐어. 내가 아무리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 대상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는 못 해봤거든요. 하나님 어떤 자를 좀 저주하고 싶은데 빌어먹게 해주세요.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윗은 담대하게 진실하게 도와주구나. 여러분도 속상하면 하나님께 그대로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처리하시니까.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면 힘들다고 그냥 말하세요. 다윗은 그래요. 빌어먹게다가. 그리고 남에게 해주는 것만큼 하나님이 저주해달라고 하는 내용이 20절까지 쭉 나오는데 본 기도문에 이런 내용이 나왔나? 할 정도로 읽기도 좀 거북스러운 내용들이 많잖아요. 15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자를 항상 여호와 앞에 기대하사 그들의 기업을 땅에서 끊으소서. 죄값으로 땅에서 끊어다니라. 무섭잖아요.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 다윗도 상처를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예. 17절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를 못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에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따라해서 하소서. 복수해달라는 기도 아닙니까? 20절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다윗은 당연히 그들의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네. 그래서 저주를 하나님이 복수해달라. 여호와의 그 권능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들을 통치하고 열방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악한 자에게는 악한 죄값을 반드시 지불해서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굉장히 높이고 있잖아요. 기도 가운데서도 왼수들을 하나님이 보복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산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백그라운드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그라운드 갖고 있으니까 좋지요. 저도 그래요. 나는 대통령도 안 부럽고 그 권세 내가 그럴 필요도 없지만 두려울 게 없어요.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으로도 자유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거침이 없거든. 여러분도 거침없게 사세요. 은혜로 사세요. 정말 여러분 욥기를 통해서 무너져 버린 나오미와 루스의 가정.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2장문을 보았죠. 루시 보아스를 만나는 그 장면은 굉장한 장면이거든요.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는 장면과 같은데 천박한 여인에게 베푸신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당황스러운 은혜, 그칠 줄 모르는 보아스의 은혜를 입고 난 롯이 소망이 생겨지는 거예요. 위로를 받으니까 소망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머니 말을 들어보니까 기업 물을 자가 있다. 그러나 나도 시집가서 자식 낳으면 어머니 품 안에 안겨드릴 아들이 있을 수 있겠네? 소망을 갖잖아요. 오늘 기업 물을 자. 이것은 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들이 만날 만남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아멘인가요? 네. 결국 이 룻과 보아스가 만나서 오벳을 낳지 않습니까? 오벳은 다윗의 오벳, 이세, 그 다음에 다윗을 낳았더라. 오벳을 나오미 품에 안겨드렸거든요. 얼마나 극적인 장면입니까? 그리고 롯은 다윗 왕가의 증조모가 되는 거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는 여인이 되잖아요. 이방 여인, 모압 여인. 소망이 없는 그 여인이 가정 망해버리고 남편 잃어버리고 시어머니 평생 봉사해서 봉양하다가 나는 죽어야 될 생명이가 있는데 뜬금없는 우리가 벌어져 운명의 세계 예수님 만나면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대적했던 자들 다 모이지 거예요. 이 얘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이제 마지막 21절 31절은 인자로 배전을 멸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해요. 하나님, 나는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언약 자손은 구원해 주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마지막 읽고 마치도록 해요. 30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입으로 여호와 앞에 틀린 사람은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노니 그가 그 비판자의 오른쪽에 서서 그의 영혼을 심판하는 하나님 구원하실 것이니로다. 따라해 보세요. 구원하실 것이니로다. 구원하실 것이니로다. 왼수는 하나님이 물리쳐서 복수해 주시고 하나님 언약 백성들은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을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자손들은 반드시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시편 작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다윗이 이 기록한 대로 사울 가문은 패망당해. 베냐민 지파는 무너져요. 다윗을 괴롭혔던 자들은 역사 속에 하나님의 징계를 다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목사가 특별히 이릅니다. 입에 선포대로 하나님은 듣고 행한다 했는데 여러분들을 많이 축복해야지 여러분들을 저주하면
그게 임할 수 있거든. 우리가 입조심을 많이 하려고 가능한 여러분을 축복하려고 그러거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은 역사 속에 거의 다 이루어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간구하는 기도도 다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이루어질 것을 다 이루어지게 합니다. 쓸데없는 것은 하나님이 다 놔둬도 이루어지게 하실 것은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